요한계시록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5장은 인권인수입니다. 인권인수.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는 주님께서 4장에서는 하늘 보좌 앞에 있는 광경을 보여주었고 5장은 마땅히 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에 책을 들고 계신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한 책대로 모든 일이 되는 데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도 심판하는 일도 완전히 기록된 책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책을 다 몰랐습니다. 이날까지 사도들은 봉한 책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이루어진 동정녀 잉태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이사야 9장 1절 2절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이방을 밝히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날까지는 봉한책의 비밀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이사야 40장 1절로 8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전에, 종말의 진리를 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을 밝히는 역사하는 데는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한다. 광야에서 외친 자가 나온다. 42장에는 예수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1절로 8절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이방의 빛이 된다. 전체를 보면은 미가 5장 2절에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스가랴 11장에는 은삼십에 팔려가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는 이루어진 비밀을 알려줬지 7인으로 봉한 책의 비밀, 요 계시록은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장은 뭐냐? 인권인수. 알지 못했던 7인으로 봉한 책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한테 책을 인수받는다. 예수님이 이 책을 인수받아 가지고 떼신다 라는 것입니다. 2절로 5절까지.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책은 하나님의 인으로 봉했으니 이것을 뗄 자는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가 하늘 위에나 땅에 도저히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게 된 인간들이 뗄 수 없고 하늘의 천사도 뗄 수 없고 이것을 뗄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게 울고 있는 요한에게 장로는 울지 말라고 할 때에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므로 이 책을 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대신 죽은 십자가의 승리가 없이는 도저히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우는 자에게 울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을 떼야만 되겠는데 뗄 사람이 없으니까 울었어요. 이날까지 사도들이 증거한 증거는 이루어진 예언을 다 2000년 동안 증거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거는 몽땅 감춰놨던 거, 봉해놨던 거, 이거를 뗄 자가 없으니까 울었어요. 사도 요한이 탄식했어요. 그러면 이 책의 비밀, 이 책은 언제 떼느냐?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속죄를 완성하시고 승리에 부활하시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준 다음에 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이날까지 성령 많이 받은 분들도 모르도록끔 감춰놨던 거다. 알려주지 않았다. 왜? 때가 되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 책대로 심판하고 이 책대로 구원하시고 이 책대로 평화나라 이룰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뗄 자격이 있다.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떼신다. 예수님은 누구다? 다윗의 뿌리다. 이 작은 책을 뗄 사람은 하늘에도 땅에도 천사도 못 떼는데 반드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다윗의 뿌리가 뗀다. 다윗의 뿌리가 이 책대로 구원하고 이 책대로 심판하고 이 책을 뗄 자격이 있다. 다윗의 뿌리가 뭡니까? 다윗보다도 먼저 계신 신성을 가르쳐요. 신성. 예수님은 다윗이 탄생하기 전부터도 신으로 계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이시다.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을 계시록대로 구원하고 심판하고 이 책을 뗄 자는 보통 사람으로는 아니고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만이 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전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2000년 동안 만민에게 일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됐기 때문에 뗀다는 거예요. 이제는 6절 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서 온 땅에 7영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중보자로 계신 예수께로 말미암아 온 세계 만민이 성령 받게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다윗의 뿌리, 다윗보다도 먼저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신께서 어린 양 예수님의 몸을 갖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 생물은 하나님 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 대행 기관 24장로는 우리 성도의 주권 대행 기관 그 중간에 섰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건 무슨 말이냐? 중보자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계셔서 이날까지 만민에게 7영을 보여주셨다.
온 땅에 성령을 보냈더라 그 말입니다. 온 땅에 보낸 일곱 영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데 이날까지 2000년 동안 마가다락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날까지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요 일곱 영 역사는 성령 역사인데 이 성령 역사 받으면은 예언 중에서 이루어진 예언이 깨달아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은사 역사를 받게 되고 사도들이 기록한 편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깨달아지려면은 종말의 일곱 영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랬거든요, 신을. 그래서 이 시간도 요한계시록이 햇빛까지 밝아지려면은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종말의 일곱 영, 보좌 앞에 있는 종말의 일곱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만이 이게 바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 그래서 중보자로 계신 예수님 이날까지 성령을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책을 받았다 이거예요. 인수. 근데 이 책은 은혜 시대의 비밀이 아니라 뭐요? 심판의 비밀이에요. 이거는 이날까지 알지 못했던 거,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예언의 말씀, 심판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날까지 전부 말씀대로 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승천해서 만민에게 성령 보내주면서 중보자로 보내주셨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책을 받더라 그 말입니다. 그 책을 중보자로 계신 분이, 그러니까 그분만이 책대로 뗄 자격이 있고 심판할 자격이 있다. 계시록은 은혜시대의 비밀이 아니라 이건 종말의 심판의 다름줄이라 딱 갈라놔야 되는 거예요. 은혜시대의 십자가의 복음은 영혼을 살려주는 복음이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속죄의 역사고 중생 역사고 이름이 책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바로 은혜시대 역사인데 이것은 심판의 다림줄이다. 심판의 다림줄. 이거는 영육 구원의 복음, 살아서 들림받는 복음, 살아서 세실한 복음. 근데 요즘에 교육자들이 계시로 자꾸만 은혜시대가 맞추면은 이게 혼란이 돼가지고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복음이다. 심판하고 새 시대에 온다는 비밀이다. 요런 자는 심판하고 요런 자는 새 시대 간다. 요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하고 새 시대. 영육구원. 그 다음 7절 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인권인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을 받게 된 것은 완전히 사람된 몸으로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부활 승천하여 중보적인 역사를 하심으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때문에 심판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한 후에야 행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책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취했어요. 그러면 이 책은 뭐냐? 심판의 다림줄이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복음이다. 예수님이 심판의 복음을 다 받으신 거예요. 심판할 권리. 책을 딱 받으신 거예요. 이 책대로 구원하기도 하고 이 책대로 심판하실 권리가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오직 구원자 예수님밖에 없다. 그 다음 8절로 10절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 책을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네 생물과 24장로가 합해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주권이 병합되는 여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지상왕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상왕국은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모든 백성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과 또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책을 딱 받으시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24장로와 네 생물이 딱 나타나요. 근데 그 앞에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는데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면 이 기도라는 건 뭐냐? 무슨 기도냐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은혜 시대에 순교한 종들의 기도라 그 말입니다. 이날까지 순교자들의 기도, 순교자들이 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다 안 이루어진 기도가 있다 이거예요. 이날까지 목숨 바치면서 기도한 기도가 금양로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이게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상달된 왕권 받은 종들의 그 기도가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금대접에 기도가 남아있는데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 지상왕국이라 그 말입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예수님 나라 오게 하는데 피로 산 백성으로 지상왕국이 온다. 육적 이스라엘 아니라 뭐예요? 우리 영적 이스라엘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2000년 동안 예수님 피로 사셨는데 한 나라 사람만 샀습니까? 어떻게 해요? 각 족속, 각 나라 백성, 방언 지구촌에 모든 나라 족속을 택한 자들을 피로 사셨어요. 우리도 여기 들어가지요? 그러면 각 족속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기간이 약 2000년 걸렸습니다. 우리도 피로 사셨어요.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래서 제사장 노릇을 바로 한 사람은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이 말입니다. 중생받고 거듭나고 피로 산 백성 제사받고 은사 받은 사람들은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사장 노릇을 바로 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왕 되는 것이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은 나중에 우리가 입 맞아가지고 세계적으로 복음 전하고 저 북방 땅에 재앙으로 땅을 치고 복전할 때 그때나 육적 이스라엘을 해결하고 들어오지 땅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이야 그 말이요. 피로 산 백성들이 제사장 노릇을 바로 한 사람들이 왕노릇하고 입 맞는 거지 지금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말이요. 과거에 육적 이스라엘이 선지들이 다 묵시를 볼 때에 반드시 북방이 아무리 강하지만 북방을 때려 부수고
그리스도 나라가 온다. 그리스도 왕국 온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옛날 육적 이스라엘 선지들이. 그러면 그때 육적 이스라엘 종말의 모든 선지가 그리스도 나와 가지고 북방 때려부수고 새시대 온다고 그랬다면 이거는 구약시대 북방이요, 인간 종말이요. 이건 인간 종말의 북방이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북방. 이건 붉은 말. 6장이 붉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붉은 공산당이 북방에서 나오지만 공산당 때려부수고 새시로 온다는 비밀이 요한계시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사장 노릇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지상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로 12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아까 네 생물 24장로가 등장했는데 기도양이 가득한 금대접 갖고 등장했고 지금은 또 누가 등장합니까? 천사.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이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승리로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천사들이 화답하여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은 구원받을 성도를 위하여 싸우는 책임인 동시에 성도의 왕국이 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책을 맡으시고 피로 산 백성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은 종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천사가 영광을 돌립니다. 천군 천사도 영광을 돌려요. 내 생물 24장로가 영광 돌리고 천군 천사도 영광 돌립니다. 왜? 천군 천사는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있는데 뭘 영광도 돌리냐? 예수님의 피로 산 백성이 왕노릇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천사가 피로 산 백성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 노릇을 바로하는 사람들 위해서 싸워준다 이거예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종들을 누가 싸워주느냐? 천군 천사가 싸워주고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천천히 만만이라. 그 다음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은 성도의 나라곰으로 만물도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저주받았던 만물도 그리스도 왕국 오므로써 다 새로워지게 생겼으니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네 생물이 24장로들이 영광을 돌리죠?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주권이 합해서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도의 나라가 지상에. 그러면 여기 3위가 있습니다. 성부 여호와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책 들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또 네 생물 장로 중간에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온 땅에 보낸 7명 성신, 이렇게 성부, 성자, 성신 3위를 다 보여줬어요. 자, 네 생물은 하나님의 주권 대행 기관, 24장로는 뭐예요? 성도의 주권 대행 기관. 천천만 천사가 있고 그 외에 우리를 보호해주는, 싸워주는 군대 만물이 있고, 그러하고 왕 노릇은 누가 합니까? 우리 피로 산 백성이 왕 노릇 한다. 그러니 주인공은 천사가 아니요, 천사가 아니요. 피로 산 백성 중에서 나라와 제사장 노릇을 바로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역이 되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의 불인용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고 싸워주고 보호해주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이날까지 만물이 얼마만큼 탄식을 하면서 고통을 받습니까? 짐승들, 땅의 식물들, 모든 만물은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모든 만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 누굴 기다리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도 지금은 탄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일 같은 것도 소독을 안 하면 벌레 먹지, 벌레 먹어 떨어지지, 썩지. 그리고 모든 맛있는 것들은 다 악한 입에 들어가지. 맛있는 과일이나 맛있는 거는 다 악한 자 입에 들어가니까 지금은 얼마나 만물이 탄식하면서 악인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린 양 예수님이 심판책을 갖다 다 인권이 인수를 받고 하니까는 이제는 심판할 때가 다 됐다. 이제는 땅에서 왕노라 됐다 하니까는 얼마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만물들이 막 영광. 그러니까 피로 산 백성들이 땅에서 왕노라 탄다. 그러니까는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네 생물, 성도의 주권, 24장로가 함께 어린 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천사가 또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평안하라고 오는 걸 이렇게 다 기뻐하는 거예요. 만물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하고. 근데 왜 기뻐하느냐? 심판해야만 기뻐할 일이 오는 거예요. 천천만의 순교의 원한을 갚아줘야만이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우는 그런 나라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 14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꼭 보면 내 생물하고 이사 장로가 딱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해요. 이 일은 내 생물과 이사 장로들이 함께 영광을 돌릴 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신, 내 생물, 이사 장로, 천천만 천사 만물이 다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하는 걸 기뻐한단 말입니다. 이루어질 역사를 우리 이제 꼭 알아야 됩니다. 이루어질 일. 아무리 성경이 짝이 맞는데도 시국이 맞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시국이 맞는다 하더라도 우리 역사 안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꼭 짝이 맞게 돼 있고 시국이 맞게 돼 있고 꼭 반드시 역사가 꼭 내리게 돼 있습니다. 이걸 체험하잖아요. 이거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성경은 짝이 맞아야 되고 시국이 맞아야 되고 역사가 와야 되고, 짝이 맞고 시국이 맞고 역사가 꼭 내리게 돼 있어요. 작은 책이 꿀같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도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종말 7영의 역사가 임하는 거. 이게 7영의 그 역사 아래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간 혼외작용으로 정시작으로 이거 성경 해석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보좌 앞에 종말의 7영의 역사로 깨달아지게 해달라, 이런 마음이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은 인권인수, 4장은 천국교회 강경, 5장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이 책의 비밀은 뭐냐? 은혜 시대의 비밀이 아니다. 딱 갈라놔야 돼요. 이것은 뭐다? 심판의 달인줄이다. 그러면 심판의 달인줄은 1장에서 뭐냐?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장에 그랬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재림의 때가 가까울 때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구름을 타고 들림받고 평안하라 건설한다. 이거예요. 사도들이 증거한 건 은혜 시대는 이루어진 예언을 믿으면은 십자가를 보혈의 피를 믿고 부활을 믿고 회개하면은 죽었던 영도 살아나서 생명체에 기록된다. 책에 시민권. 그리고 죽어도 천당 간다. 순교한다. 이거예요. 은혜 시대는 순교도 안 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순교를 시켜요. 원수에게 죽게 만들어요. 계시록은 아니다. 계시록은 몸의 구속이고 변화승천이고 원수를 밟는 역사다. 심판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심판의 복음.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심판의 복음이에요. 아담에게 선악과 법을 줬지요. 선악과 법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 법이 아니에요. 몸이 영생하느냐 아니에요. 이거거든. 그러면 그 이 예언의 법은 예언의 법. 이거 심판의 법은 예언의 법이에요, 이게. 마지막. 그 예언의 법은 뭐예요?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그게 아니라니까, 이건요. 이 몸이 대환란 가운데 빠져서 멸망하느냐 살아서 새 시대 가느냐 들림받느냐 이런 법이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딱 구분을 해야 돼요. 이 예언의 법은 종말의 마지막 법이다. 이건 영혼 구원의 법이 아니라 이 몸이 구속받는 법이고 왕권받는 법이고 들림받는 법이다. 심판의 법이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다림줄이다. 이 마지막 예언의 심판의 다림줄을 따라오는 사람은 새 시대에 가는 거고 안 따라오면 죽여버린다. 이거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원수한테 밟히는 복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원수를 밟는 역사다. 천사가 지켜준다. 자,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보여주신 것은 모든 예언의 말씀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목적한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간다. 오직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나라가 온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정통입니다. 정통이에요. 성도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병합되는 여기에서 지상 평안나라가 온다. 그게 지금 5장 보면은 다 나타나서 영광 돌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뭘 증거합니까?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신의 완전 역사, 이거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평안나라 이룬다는 거. 이때에 만물도 영광 돌리고 천사들도 영광 돌리고. 주역은 누구냐? 피로 산 백성이에요. 피로 산 백성.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